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이제까지 나오신 분 중에 최고령 게스트시고요. 한국에서도 현재 활동 중인 최고령 시니어 모델이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유명하게 되신 게요. 파란만장한 그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7.8기라는 책을 쓰셔서 3주 만에 5세까지 찍어내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초청하고 싶은 인기 강사시기도 한 이분 누구실까요? 함께 기대하면서 인사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미주 복음방송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네. 꽃청춘 84세 초청하고 싶은 명강사 또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인생의 오뚜기라고 하는 7.8기의 사나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에 장로님 뵙고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또 강사를 오셨었는데 그동안 이제 팬데믹이 맞고 있었잖아요. 태평양을.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오셨는데 네. 그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요. 정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와 전도를 다니는데 바로 사역에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네.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모든 것을 핑계로 미루고 쓰지 못했던 베스트셀러 7.8개 은혜를 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그 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돼서 최고령 시니어 모델로 한국의 그런 세계적인 국가적인 대표 선수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델과 바로 선교를 다닐 수 있는 집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모두가 멈춰 있는 그 팬데믹 시기에 장로님은 어떻게 더 바빠지셨습니다. 예. 네. 방금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예. 애청자분들은 우리 장로님 지금 몇 세로 보이세요? 아마 머리만 이렇게 까맣게 물들이면 50대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정말 84세세요. 이제 6월이면 80, 한국 나이로는 85세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 연세에 시니어 모델까지 스카우트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예, 3년 전에 미국을 캘리포니아를 다녀가면서 입국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이 되면서 모든 것이 세상에 올스톱되었는데 바로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중 다른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침 그 CTX 기독교 방송 주최로 1기 시니어 모델 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다시 수료를 하고 더북 오브 더 코리아 이어 클래식이라고 하는 오디션에 응시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포토제닉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게 됐고요. 국가대표 탑 모델로서 밴쿠버 패션 위크 네. 세계 5대 대회에 출전하는 영광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어서 EMA 전속 모델로 안 그러면 M 엔터테인먼트 네. 그리고 캐치 아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또 100세 시대에 또
백세 시대였지만 팬데믹에 인해서 어른들이 많이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백세 시대에 좀 롤모델 같습니다. 그리고 7.8기의 은혜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아까 또 소개하셨듯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떤 사랑을 경험하셨길래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네. 좀 네. 들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초원 높이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어려웠던 시절인데 네. 저는 아버지의 그 동경 거리밴 단장을 하시면서 와, 정말 호강도 하고 네. 어려움 없이 크기도 했습니다. 구두에 반바지에 더블 자켓에 와. 해태 모자를 쓸 만큼 와. 정말 호강도 해서 네. 남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아버지 독립운동 하신다고 한국을 나오시면서 네. 관보연락선을 타고 1944년도 해방 직전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3학년까지 부잣집 아들로 잘 지냈습니다. 네. 아버지 사업을 확충하다가 도산되면서 아, 하루아침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누나는 좋은 시절에 다 출가 외인 됐고요. 선생하다가. 네. 저 밑으로 동생 넷이 있는데 네. 학교가 월스톱 됐고요. 그렇겠어요. 저도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퇴학 처분 당할 수밖에 없어서 학보병으로 입대를 해서 다시 군대 생활을 DMZ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요. 아, 네. 돌아왔는데 학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고학으로 대학을 마쳤고요. 네. 또한 선생 자격증을 받아서 상업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으로 네. 발령을 받았는데 네. 내 동생을 가리키기에는 박봉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네. 서울 종로 5가의 약국거리에서 미약가 자전거 배달부로 인생을 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위험스러운 세상 속에서 일치월장을 해서 30개 회사를 갖는 그러면서 도단위 기관장 그리고 체육회장 사이클연맹 회장을 하기도 했고요. 바로 회사로서는 유통회사, 약품회사, 네. 운수회사, 주유소, 가스충전소, 건설회사, 골재회사 그와 같은 많은 회사들을 하면서 시기 질투를 받을 만큼 정말로 성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치적인 그리고 배신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되면서 억울해서 분해서 네. 정말 참지 못하고 자살 미수를 2번이나 했는데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아가씨와 결혼해서요. 네. 바로 그 기도원에다가 저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그렇게 자전거 배달부로 시작을 해서 뭐 그룹에서 정말 좀 회장님까지 되신 분이 그런 정치적인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라든가 그런 또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 어쨌든 일로 인해서 또 장로님을 다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은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믿는 분을 또 만나셔서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주기도원에 억지로 지금 입소시켰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장로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예. 당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죠? 본인의 능력을 믿고 예. 승승장구하셨는데 권사님만 이제 이미 믿고 믿음 생활하고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영주기도원에 저는 예수 들어가셨어요?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칠 만큼 네. 그렇게 사돈의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네. 정말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겁니다. 네. 매일 그러나 기도원에 입소하면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하루는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옷을 두둑히 끼어 입고 밤 2시가 됐을 때 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네네. 내한테 와서 닿으면서 콧물 눈물 그냥 정말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면서 네. 본어게인 거듭나는 중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와.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저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180도 변했습니다. 아멘. 술, 담배, 아멘. 골프, 낚시, 사냥 그리고 노름까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한 바로 기도원 사역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어우, 비우고 네. 낮추고 네. 그리고 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다가 정말 죽음 위기에서 권사님의 권위로 영주기도원 갔다가 이 말씀이 임하고 완전 180도 닮은 이게 다른 삶을 살게 되신 포인트가 되셨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7절은 저도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한 13년 전에 영락교회 그 여자들만 가는 영성수련회 인도자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예. 바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같은 말씀이라 반갑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변하기도 하는데 장로님도 그런 기도원에서 그런 체험을 하셨다니까 너무 또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그러면 그 기도원에서 섬기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랬는데 그럼 오신 분들이 좀 기도만 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버려진 기아들 그리고 홈리스들 그리고 지체장애자들 네. 특별히 저희에게 가슴에 와서 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불행하고 정말 나고자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네.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들을 보면서 가장 처참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 손발이 없는 사람들 네. 그에 비하면 저는 행복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 같겠다고 이를 갈고 들어왔지만 네. 바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병원에 케어하고 네. 목욕탕 차 태워주고 목욕시키고 오물 그리고 걸음 푸고 나르고 그리고 밤 나르고 운전하면서 모든 일에 내 삶이 서번트로 변했습니다. 아멘. 종입니다. 말만 종이 아니라 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종의 형체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섬기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리 거기서 이제 보통 은혜 받으면 뛰쳐나오잖아요. 뭔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3년을 이상을 3년 반 동안 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그 안에 무슨 특별한 뭐 없었죠? 그 외로 또 받으신 거 있었나요? 은사를 받으셨거나 사랑의 특별한 은사? 것은 뭐 네. 사랑의 은사는 받았고요. 네, 아멘. 여러 가지 3년 반 동안에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리고 네. 그동안 교만했고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삶이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 속에서 네. 아주 행복한 생활을 3년 반 동안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거기서 30개 업체의 회장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네. 있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셨어요.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였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저는 4년 전에 책을 받았을 때 읽었던 내용인들이에요. 너무 감격스럽게 읽었던 내용인데 바로 7.8기의 은혜 속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간상 책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 제가 일본에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어느 날 오후쯤 갑작스럽게 모르는 분한테서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유머가 깃든 목소리였는데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 최은정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황수관 박사라든지 그렇죠. 네.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이라든지 네. 뉴욕에 초청을 해서 네. 띄웠는데 네. 요즘은 신섭장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네.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네. 저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네. 아니에요. 한국에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굉장히 뜨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래요. 근데 저는 가는 건 좋지요. 네. 그러나 미국에 아는 친구도 네. 또한 성도도 네.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했더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올 때 책을 써갖고 그래서 저는 책 장사를 안 합니다. 그래요? 사업해서 돈 벌지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자서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또 나중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이 읽고 은혜 받고 네. 장로님이 계속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책을 써서 가지고 왔는데 와. 몇 권 가지고 갈 거예요? 했더니 알아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네.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포장대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네. 2,000부를 보냈는데 배짱 크셨네요. 2,000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200부도 안 갖고 오는데 네. 컨테이너를 붙였는데요. 네. 100% 매진이 돼서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은 모든 것을 낙도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 등록금 병원비에 네. 전부 기사를 합니다. 전에 그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와,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물론 돈 벌기 위한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벌지만 이 책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책이고 그 책은 그런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성교 헌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배포도 크셨어요. 정말 네. 1, 200부 가져오는 것도 큰 건데 몇십 권일 텐데 어떻게 2,000부 컨테이너로 보냅니까? 그래서 크게 쓰시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추럭을 가지고 가서 네. 한국에 가서 이적해서 네. 싣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랜타, 어거스타까지 네. 그리고 밴쿠버까지 가서 뿌리셨군요. 45일 동안은 풀로 뛰고 네. 원래 캐나다 16개 교회가 돼 있었는데 네. 도저히 국내 집회에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오살리 기도원 집회 네. 그리고 50주년 기독교 극동방송 네, 네. 50주년 기념 신섭장로 초청 제주도 네.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이 돼 있어서 네, 네. 45일만 딱 맞추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셔요?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그 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죠. 그러면 정말 그 롤러코스터 삶 속에서 이렇게 네. 은혜로 왔지만 누구나 그 역경을 만나잖아요. 역경 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만난 책이 7.8기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위해서 나를 자살 말고요. 정말 죽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에서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좀 몇 가지 나눠주시죠. 예, 제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은혜 충만한 제가 이 브리테니카 외판원이 돼서 54개국과의 수백만 명 중에 1등이 돼서 네. 하와이 5일, 샌프란시스코 3일, 캔사스시티, 벌티모어, 버플로, 나이아가라 홀스, 뉴욕, 시카고, 와싱턴, LA, 동경, 동남아 일주일 한국에 네. 들어와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브리테니카에서 스카우트돼서 네. 바로 이제 힘든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몸에 상처가 역병이 됐든지 너무 무리하셔서. 무리해서. 네.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서 도저히 못 고친다고 그래서 네. 삼성 세브란스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 네. 노 코멘트 하여튼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머전시 타고 가서 네. 응급실로 그리고 중환자실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얼마나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43일 동안에 와. 그리고 이제 서원하고 살아나서 어떤 소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네. 나 전도하다가 아주 한번 죽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원을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와서 택시 운전수로 네. 복음을 전하며 1년 반 동안 어머. 그러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요. 네. 뭐 그 이후에 정말 도저히 생각해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중국에 네. 선교를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왔는데 몸이 으실으실 아파서 에머전시 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마침 생각해 보니까 다음 날이 네.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은 주일인데 월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네. 간암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에 전혀 증세가 없었어요. 증상이 없었죠. 네. 그러고 이제 주일 날 생각해 보니까 약속이 선약이 돼 있더라고요. 영등포 쪽방촌 임명희 목사님이 하는 광야교회라고 그래서 네. 하루에 1,500명을 홈리스트를 밥을 줍니다. 그래요. 근데 장로님 지금 이렇게 성공했지만 옛날에 아팠었던 힘든 그런 애환의 시절이 있죠. 그렇죠. 그들한테 들려주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도망쳐서 네. 택시 타고 네. 그곳에 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병원에서 도망쳐서 예, 그 집회를 병원에 가신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네. 병원에서 도망가서 병원에서 교회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아마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천국 가는가 보다 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막 화끈하더니 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편안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난리 예배를 났겠어요. 마치고 도망갔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네. 다음 날 수술로 들어가기로 했지요. 네. 근데 다 나섰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헛소리 한다고 너무 미쳤다 아프니까 그랬겠어요. 손 발을 묶어서 그랬어요. 그러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데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와서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틀을 더 묵다가 네. 나중에 병원에서 네. 그 모든 것을 CT, MRI, 엑스레이를 다 받아서 국민일보에다가 보낸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추천했던 대학 총장님이 네. 그것을 갖다 주어서 국민일보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렇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21세기에도 이런 현대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잠시 하나님의 제가 은혜였습니다. 들으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간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네. 쪽방촌 거기서 지금 가시기로 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서 몰래 탈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 주실 수가 없겠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마지막 시간이 네. 짧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히 나눠주세요. 태국에 네, 그 선교를 가서 하루 지나고 네. 이틀쯤 됐는데 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참질 못해서 그냥 참았어요. 뭐 괜찮겠지. 네. 인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가 됐던가 봐요. 네. 그래서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병원에 그 기독교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왜요? 왕실 왕국에 네. 태국 왕실에서 하는 그런 고급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존 홉킨스라든지 하버드 출신들의 명의들이 그 나라 사람이지만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 응급 처치를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네. 그것 안 그러면 개복 비행기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네. 비행기에서 폭발합니다. 터진다는 얘기.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큰일이죠. 할 수 없이 수술하고서 오래 있으라고 그러는데 네. 하루 만에 네. 퇴원해서 할렐루야입니다. 갔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네. 하루 집회를 하고 네. 다시 그 중국까지 가서 네, 네. 선교를 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죠. 저희 삶에는 네, 죽음도 삶도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탈출해서 집회를 가시고 그런 중에 치유함도 받으시고 또 태국에서 또 왕실 선교 갔을 때인데 또 왕실 주치를 만나서 주치는 아니죠. 왕실 네. 운영하는 병원을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시고 또 45일 또 중환자실에서 살려주셔서 택시 운전사로 서원한 대로 예. 또 전도하시는 그렇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세요. 예. 기업도 사장이었다가 또 배달부로 또 택시 운전사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자리로 가시는 장로님.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연세까지 건강 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 다니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7전 8기의 은혜지만 또 7전 8기의 축복이라는 책을 지금
좀 집필하고 계시다고 예, 들었어요. 저술했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좀 예. 있으면 또 출간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마케팅에 대한 네. 석세스 모티베이션 인스티튜트 네. 성공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쓰고 계시군요. 네. 이제 세상에 출간할 예, 날만 두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 거죠? 다 출간할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잠깐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판매 행위는 인간 모든 행위가 판매 행위다. 나 자신을 파는 거. 사람을 설득하는 것. 네. 결국 나 자신의 인격을 파는 거라는 그 말이 참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잠깐 읽었지만 보내주신 내용에서 이런 장로님을 통해서 롤러코스터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겸손하게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과 우리가 본받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신 또 멀리 한국에서 오셨어요. 잠깐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다 얘기가 듣기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 주에 한번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7.8기의 은혜가 어떻게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아직 반도 못 들은 얘기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